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들, 광야에서의 생활들, 사사기, 왕정시대, 분열 왕국시대,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모든 역사적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에서는 사건들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한 인물, 한 나라, 이런 모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흥망성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저 나라는 망했을까? 왜 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왜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악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자가 되었을까? 왜 에녹은 65세까지는 지멋대로 살다가 65세가 되어서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남을 통해서 그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바로 창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전체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자가 죽을 때에 적이 공격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머두셀라가 죽는 해, 머두셀라가 969세 때 죽는데 그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엄청난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8 식구 얘는 전부 다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길을 여러 사람이 쭉 가는데 앞 사람이 뭔가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넘어졌지? 하고 살펴보니까 돌뿌리에 넘어졌든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든지 넘어졌으면 나는 안 넘어져야 되겠다 해서 피해 가든지 그걸 넘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같이 나도 그 사람 뻔히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나도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건 바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짓을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미혹되어 버려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미호 이야기까지 대줬는데, 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구미호가, 꼬리가 9개가 달린 구미호가 이렇게 희한한 짓을 해버리면 거기에 그냥 눈이 뒤집혀 가지고 예쁜 색시로 보이는 거요. 그래서 그 구미호가 차려놓은 밥상을 다 먹고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구미호인 줄, 여우인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술을 먹고 산 언덕을 이리 넘어오다가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도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산 언덕을 넘다가 거기서 도깨비를 만나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야,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빗자루 몽댕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내가 저 빗자루 몽댕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구나. 왜요? 미혹당해가지고. 네. 미혹당하면 빗자루가 사람처럼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미혹한 존재는 누구이며 무엇으로 미혹하려 할까요? 예.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들을 미혹했고 무엇으로 이들을 미혹했냐? 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의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예,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와서, 누가 적시와서? 예, 누가 적시왔다고요? 사단이 적시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가 여기서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자라고요? 바로 사단이었다. 아멘. 예. 예,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왔다고요? 마귀가 왔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 버린다. 왜 뺏어간다고요? 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마귀란 놈이 더 잘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한참 더 높은 그런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지 못하는데 마귀는 저 말씀 듣고 저대로 순종해버리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파득 뺏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구원 못 받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혹하는 자는 바로 악한 자요, 이 악한 자는 어떤 자다?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 말씀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그래 나가. 주일날 그래 주일 성수해. 근데 딱 천국 말씀만 딱 들으면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멘. 천국 말씀에 관한 한 철저하게 미혹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자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직설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놈은 어떤 놈인가 하니 용인데 옛뱀 창세기 때에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해서 마귀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통해서 화에게 접근해 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옛뱀 이 말입니다. 용이요, 옛뱀이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놈이 이름을 4가지나 가지고 있네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지금 어디에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 응답들도 빨리 받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는 놈들이 이 마귀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핵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니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군, 군대를 이끄는 그런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미가엘을 추종하는 천사들 하고 또 하나 누구?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죠. 아멘. 이들 간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전쟁을 붙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진자는 이긴 자에게 모든 자기의 땅덩어리를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로 왔다고요? 이 지상으로 다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지상이 환경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지구의 환경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공기가 좀 오염되고 매연이 오염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 지상에 내려와 버리면 이 지상은 엄청 더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괜히 미가엘한테 진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로서만 역사했는데 이 지상에 내려온 마귀들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어떤 짐승한테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교회를 전부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계시록을 배울 때 하도록 하고, 예, 오늘 여기에서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마귀란 놈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 마귀는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마귀다. 아멘. 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정체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때냐 하면 이 지구상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되어서 낙원에 가게 되고, 아멘. 이 지구에 있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음부에 가게 되고 이 지구는 없어져 버리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땅의 사건들이 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마귀가 많은 존재라고요? 미혹하는 존재다.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혹하게 하는 이 정체가 뭐라고요? 악한 자였는데 그 악한 자가 바로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명백하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귀가 실제적으로 미혹한 사실들과 지금도 미혹하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권세, 즉 구원 얻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뭘 못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직접 병들게 하거나 가난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임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마귀는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대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병도 들게도 만들고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마귀는 절대로 그들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직접 구원 얻지 못하도록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면 저것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 방법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교회 다녀.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해. 근데 천국 말씀은 그건 그리 안 해도 돼. 딴 거는 다 하라고 그러면서 왜? 그것만 안 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천국 말씀에만 순종만 안 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딴 거 다 하게 만듭니다. 교회 봉사도 하게 만들고 뭐 딴 거 다 하게 만들지만 딱 천국 말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 안 해도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미혹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누가 다른 마귀란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성경 전체로 마귀의 미혹 사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거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담아, 여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동의하냐? 예, 동의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동의하냐? 예, 동의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사인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걸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 체결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고, 그 대신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허용을 안 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거기에 아담이 뭐 했다고요? 지장 찍고 사인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는. 아멘.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 유다는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원래는 장자 르우벤이 떼야 되는데 르우벤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장자 지파를 나머지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성격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게 밑에 유다야 하는 이 유다는 남유다는 몇 지파가 있어요? 2지파가 있어요. 그 2지파 중에서 유다가 바로 대표적인 지파죠. 유다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야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뭘 맺었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말은 아담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마귀란 놈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뱀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성품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선한 자들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뱀이 들짐승 중에 뭐 했다고요? 가장 강교하니까 이 강교한 이 뱀에게 마귀가 먼저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지금 하하한테 살갑게 다가옵니다. 아주 다정한 것처럼,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모습으로 하하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내가 풍문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분개한 듯이 와가지고, 나밖에 너를 이해하는 사람, 너를 이해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 이 모든 동물들 중에 나만이 너를 그렇게 지극히 끔찍히 아끼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나처럼 너를 아끼는 친구가 없는데 내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막 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에 지금 네한테 달려와가지고 이것을 좀 확인하고 내가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그런다. 네 사실대로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한테 접근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은 이 어리석은 여자가 벌써 헬렐레해져가지고 행설수설합니다. 마귀가 그냥 이게 뱀이 이렇게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뱀이 그냥 그 강교한 햇바닥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니까 뭐 거기에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행설수설하는 거죠.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행설수설하는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행설수설하는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고 먹지 못할 선악과도 있잖아요. 그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뭐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매금으로 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뭐 한다? 그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권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고 지금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이거 완전히 이건 내 밥이구나. 그렇게 딱 파악하고 난 마귀가 3장 4절에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 단정을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 바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자기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지한테 도전해 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 이해하는 체조지? 그래서 실상은 안 그래. 이렇게 마귀가 막 꼬셔대니까 미혹을 하니까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과일 그게 뭐라고 그거 좀 먹으면 어떻다고 하나님이 꼭 그것만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까?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고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게 아니구나.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보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하나님이 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들리는 거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말이 진짜 배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딱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야, 이건 나무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나무를 쳐다보면 저거는 쥐약이다, 청산가리다 싶어서 아예 쳐다보는 것조차 잘 안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딱 그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눈이 그냥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야, 먹음직스럽고 또 어떻다고요? 보암직스럽고 얼마나 가실이 탐스러운지. 와, 마음이 끌리도록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의 나무가 그전에는 이 지약나무처럼 청산가리 나무처럼 보였는데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마음이 끌리도록 보기에 아주 좋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런 나무로 둔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둔갑한 게 아니고 이 하의 생각이 둔갑을 한 거죠 지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 여보 이 과일 한번 먹어봐. 야, 진짜 맛있어. 뭔데? 선악과네. 야, 이걸 왜 먹었어? 이거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먹었어? 여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래. 누가 그러대? 뱀이 엊그제 와서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한 거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속았어. 예? 먹어봐. 내가 지금 죽었어 살았어. 예?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맞잖아. 먹어봐. 그래서 아담도 결국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쥐약이 천년 벌꿀처럼 보여진 거예요 지금. 쥐약이 뭐로 둔갑했다고요? 천년 벌꿀로 둔갑을 했다니까 지금. 이것이 첫 번째 미혹 사건입니다. 두 번째 미혹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주어지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마귀란 놈이 반드시 따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해 버립니다. 아멘. 미혹을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셔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십계명. 아멘. 그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직접 등장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시내산 주변을 구름으로 뺑 둘러버리죠. 아주 두터운 구름으로 쫙 둘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밖을 못 퍼져나가도록.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딱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딱 강림을 하시는데, 시내산이 우리가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주변에 장막을 놓으면 이 하염이 오더라고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시내산을 뺑 둘러보니까 시내산 온 전체가 불에 의해서 막 붉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염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성병력과 같은 막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거기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는데,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아멘. 네.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이 말씀 더 들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20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모세한테 건의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지금 너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시험에 빠지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체를 지금 너희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40년 뒤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때의 장면을 회고하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강림하셔서 율법의 십계명을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봅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이것이 이제 1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1절부터 2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1절에서는 모세를 별도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언어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모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너희들이 내가 직접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괜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언어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금을 갖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2차로 지금 말씀을 주시죠. 아멘. 2차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차로 주신 말씀과 2차로 주신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1차로 주신 말씀과 지금 2차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합친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의 동의를 구했죠. 사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언약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상대방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죠. 예. 우리 뭐 이영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너무 잘 알 텐데. 예.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서라고 하는 모세가 십계명 들었죠. 그 다음에 2차로 주신 율법과 율례를 들었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언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백성들한테 일일이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낭독한 것을 다 듣고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사인했다 이 말이죠. 쌍방간에 맺은 언약 맞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 보험계약서에 약관을 만들 때 전 국민들이 거기 보험 계약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동참해가지고 약관 만듭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약관을 만들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고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나는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말씀들이죠. 그럼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또 섬기받을 분이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라 지금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서를 쭉 낭독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도장 깡 찍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양푸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금 중보자잖아요. 그 나머지 반양포는 여러 이제 다른 레위 지파들이 나서 가지고 여러 양폰에 나누어서 지금 백성들한테 뿌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쌍방간에 뭐로 피로서 지금 언약을 체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면 반드시 무슨 놈이 뒤따라온다고요? 마귀라는 놈이 딱 따라와 가지고 야 그리 안 해도 돼 하는 놈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예, 다음 주에 그 마귀라는 놈이 이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도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나타나 가지고 희한한 짓거리들을 이 마귀 새끼가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